오늘은 아까 찬양을 불렀던 제목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의 제목이죠.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아사왕의 이야기죠. 방금 읽어봤지만 아사왕은 남유다의 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솔로몬의 증손주죠. 솔로몬의 증손주. 아사왕의 이야기는 14장부터 우리가 읽은 14장과 16장 읽었잖아요.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밖에 안 나는데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구영신 예배에 정말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송구영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삶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역대기는 다윗 왕가의 여러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기사입니다. 역사서거죠. 각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과 평화가 오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고통과 질고가 있었을 뿐임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아사왕의 시작은 아주 좋게 평가되었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러니까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네.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선과 정의를 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그 땅이 평안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뭐예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정말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명령은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되는 겁니다. 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왕들의 선과 악을 평가하실 때 뭘 보고 평가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냐. 하나님만 믿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느냐. 이거였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안하려고 노력을 해도 인생이 어떻습니까? 세옹지마와 같은 거예요. 세옹지마가 뭡니까?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세옹지마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사실 내 힘으로 되는 일보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죠.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죠. 뜻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 같지 않다, 이런 말을 왜 하게 됐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결국은 뭐다? 패망하는 길이다, 멸망하는 길이다. 아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다? 사망의 길이니라. 그것이 아사왕의 이야기에서도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의 복을 받았고, 또 강력한 적군들이 침략해 와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아주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즉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전략을 펼쳤을 때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16장에 보면 아사왕이 통치한 지 36년이 됐을 때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그때 아사왕은 아람 왕인 베나닷에게 은금을 보내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EEJ 전술을 펼친 거죠.
손자방법에도 나오는 아주 탁월한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적으로 적을 공격하게 해서 자신은 안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 전략은 실제로 통했어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아람이 침공하니까 방비하기 위해서 유다를 공격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아사는 이렇게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을 전술을 펼쳤죠. 그러나 아사 왕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사 왕의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북이스라엘보다 몇 배나 강하고 많은 100만 대군을 물리친 은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에게 구스의 100만 대군을 침공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그런 일이었죠. 정말 큰 고난이었죠.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100만 대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대군이나 되는 그 무시무시한, 오늘날도 100만 대군이라고 하면 엄청 많은 숫자인데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이라는 숫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숫자죠. 그죠? 이게 몇천 년 전이잖아요. 몇천 년 전인데 조선시대 지금으로 하면 몇 년 전입니까? 병자호란 하면 몇 년 전이에요? 병자호란의 굴욕을 겪을 때 청나라의 군사가 몇 명이었는 줄 아닙니까? 청나라의 군사? 그 중국이잖아요. 오늘날로 하면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만 명이었어요. 12만 명. 100만 대군에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인데 몇백 년 전일 뿐인데도 이 조선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고 심지어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이 적의 장수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남유다에 100만이나 되는 구스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구스 군대가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놀라운 전리품도 얻었어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가 도망갔는데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전리품이라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고난은 뭐예요? 변현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아사 왕과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두렵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평안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아사 왕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죠?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적군이 주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병마가 주님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주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짝 붙어서 도우심을 구하면 승리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전리품까지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해서 놀라운 기도 응답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사왕은 구스의 100만 대군이 침공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가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10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스의 100만 대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북이스라엘의 침공에는 하나님은 제외한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사왕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15장 1,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모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자, 아사왕의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계획에서, 그의 생각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던 방법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계속되는 그런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공하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맞게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씀이었어요? 바벨론 침공으로 완전히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인데 그래도 니네가 내게 구해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것을 그렇게 해주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받은 축복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전능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죠? 죽게 돼요. 죽고 난 다음에는 제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그런 죽을 병보다 무시무시한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돼서 구원받고 참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 담대해지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어떻게 돼요? 천국 백성이 돼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결국은 천국까지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5장 7절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자,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사랴로부터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사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15장 1절부터 시작돼요. 그 말씀의 핵심은 15장 2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시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언제까지? 끝까지 의지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적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들은 말씀 선포는 대부분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과거에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해 주셨는데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와 형벌을 받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과거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준 일들을 기억해라.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 다 결국은 그 내용이에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나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을 의지하는 망령된 행동을 한 거예요.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았습니다. 과거에 구스의 100만 대군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는데 그게 비교도 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이 침략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인 아람 왕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는 악행까지 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무시하고 업신 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아사왕을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아사왕 시대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사왕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발에 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사왕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를 업신여기고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립니다. 아사왕은 시작은 좋았지만 도중에 타락해서 멸망했습니다. 끝까지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나눈 말씀, 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촛대를 옮기신다. 사울왕도 어때요? 사울왕,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왕. 처음 시작은 너무 겸손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버림받고 너무나 처참한 끝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겪었습니다.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끝이 좋지 않았어요. 시작은 너무나 화려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처음 행위를 가지고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좋게 완주하기 위한 해답이 뭐예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죠? 매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하는 큐티 그리고 하이라이트 감정얘기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진심으로 진솔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시간에. 그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십니다. 지혜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또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그죠?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했던 그때의 그 경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그 뜨거운 그 사랑, 행복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번에도 지켜주시지 않겠냐. 뭐 이런 좀 뭔가 담대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상의 실패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해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그 결과 아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버린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대로 그를 버리셨습니다. 우리 이 아상 같은 실패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상 같은 실패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물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해라. 그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이 말씀을 왜요? 뭐 길을 갈 때 어디도 지금 문설주도 손목에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그러셨겠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 이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너네가 죽고 살기 달려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송구영 씨는 지금 반드시 기억합시다. 또 2024년을 시작하는 지금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누구다? 주밖에 없나이다. 우리가 2024년에도 반드시 기억하고 해야 될 일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되 설사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일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아직도 안 온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성장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편하고 내가 저렇게 하면 자유롭고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하길 바라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고 또 처음 행위를 가질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새해에도 끝까지 강하게 해서 2024년 결국은 승리하고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